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의거해서 수건을 벗은 자가 영광을 구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세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회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금권이 되었건 지식 권력이 되었건 정보 권력이 되었건 그 어떤 자본을 가진 자는 그 힘과 권세를 쉽게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 찾아가서 회장님 한번 만나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왜 만나야 하는지 설득이 되어야 만나줍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를 그 회장님을 만나게 하고 그 권세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수단 무엇입니까?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한국 사회보다 이 스폰과 후견, 특별히 어떤 사람의 추천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밴쿠버에서 유학하면서 방학 때에는 이렇게 알바를 하고 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수가 좋고 아주 좋은 알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특수 시멘트 펌프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 친구 한 분이 그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텐트 메이킹으로 잡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중간 간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강폴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강폴의 후견으로 제가 그 시멘트 펌프 자동차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역자를 뽑을 때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 목사, 그 전도사 어떻대? 목사가, 전도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후견이 되어주는 것 무엇입니까?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추천서의 영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 청빙에 있어서도 담임 목회자 청빙도 또 이 부목사 청빙 또 교육 목사 모든 청빙에 있어서 추천서의 힘은 아주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우리 권위 구조에 반해서 권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사도는 지금 자천, 스스로 높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거나 쓰거나 하는 일 또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머물며 섬긴 이후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 자칭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떠돌이 이곳저곳 초대교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켰던 유대 협잡군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협잡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 내가 직접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이 사단이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이 불신과 이
권위를 실추시키는 여러 일들이 증폭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7절 그리고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이 유대 협잡군들의 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솔히 말을 한다, 이거 봐라, 약속해놓고도 온다 해놓고 오지 않는다 하지 않느냐, 이런 경솔하게 말을 한다라는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외에도 오늘 3장 1절이 말씀하는 바 자천하는 말을 하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교만하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추구하는 자다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10장 10절과 10장 16절에 보면은 나타나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편지와 글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5장 13절, 11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율법과 복음에 대한 사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12장 16절 19절을 보면 정직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은 이 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증폭시키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이 실추시키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 초대교회 당시에 기둥과 같이 여겼던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늘 어떻게 하죠? 추천서를 받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고린도전서를 살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었던 아볼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후견하고 추천했던 정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늘 그와 같이 사도들의 추천을 받고 하는 것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쓰신 편지다. 무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보고 읽고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호소하고 있는 것, 자신의 사도 권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서 1장 12절에서도 특별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고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는 것을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이 사도의 권위를 증언하고 드러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오늘 양심이라는 긴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4절 5절은 이 양심의 호소가 단순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어, 내가 말한 대로 행하고 지켰어 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이 양심의 호소를 지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짚어보길 원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헌신과 희생 가운데 진실로 양심으로 행하고 있는가? 양심으로 내 모든 사역에 대한 증거와 지지를 구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묻기를 원합니다. 그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확증하시는 양심의 증언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서 6절로 11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령 안에서 양심을 다해서 행한 사역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가 오늘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양심에 호소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을 어떤 한 구약의 모델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는 어떤 것에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는 지금 본인이 양심에 호소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을 이 영으로 행하는 살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일으키고 있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유행, 또 교회 안에 일으키고 있는 오해,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 조문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행하는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고 율법이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 죄를 드러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율법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서 이 율법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임했던 영광의 한 장면을 포착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율법의 권위 자체를 폄하시키고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이고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귀한 영광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이 회막에 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했을 때 모세에게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관련된 사건을 상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얼굴에 임하에 있자 이 아론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얼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갔었던 그 장면을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영광 또한 영광된 것이 맞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새 언약의 율법,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죄하는 율법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정말 사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더욱 영광된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그 수건이 가려진 영광이었고 지금 본인이 행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율법,
성령 안에서 양심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양심에 호소하면서 행하고 있는 사랑의 사역은 더욱 영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새 언약의 율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왜 새 언약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위, 힘, 권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유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많은 오해와 증폭이 일어날 정도로 만나면은 실제로 유약한데 편지로는 강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2개의 편지를 더 썼습니다. 오늘 사실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해가 막 일어났을 때 엄한 내용의 편지의 글을 씁니다. 그 엄한 내용의 편지의 글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 나서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는 바 수건을 벗은 영광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위시한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는 권위, 영광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는 집중했던 것이죠. 구약 율법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영광을 어떻게 완성시키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당신께서 감당하시고 강한 분이었지만 약했고 권세와 힘으로 누르실 수 있지만 맞상대하지 않으셨고 당신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본인이 감당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영광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모습을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인 것과 같이 권세에 있어서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건을 벗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영광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에 주목하고 집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이고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시고 낮추셨던 것과 같이 그 영광의 길을 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자의 영광을 갖고 있는 자로서 성령 안에서 취하고 있는 자로서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사역을 행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